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먼저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이 됩시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이 됩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도 했고 충분히 고민도 했고 또 마음의 평안도 있으니 이 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정해놓은 길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일처럼 여기기가 있습니다. 즉 이미 결론을 내려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인만 받아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동의만 하고 구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중요한 계약서에 이미 모든 내용은 다 적어놓고 마지막 서명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는 내 뜻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어느 순간 묻는 시간이 아니라 설득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순종의 기준이 아니라 선택의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한 길에서 증명되지 않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 길에서 드러난다라고 일러줍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안전한 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로 가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이 보장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지도나 계획표를 펼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인생의 근거로 삼아왔던 모든 것, 고향, 친척, 아비집, 그가 의지하고 있던 이 안정된 기반을 내려놓고 무조건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질문을 아마 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얼마나 가야 합니까? 진짜 그 끝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주시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즉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지요. 이유는 이 여정의 최종 목적이 도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목적지로 데려가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도록 부르신 거지.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상황보다 말씀, 이해보다 순종, 계산보다 실행하는 것을 믿음의 결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생각해 보려. 예, 기쁨의 잔치가 한 복판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지. 가장 난처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요? 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얼마나 차갑게 들립니까? 제가 순화해서 그런 거지. 차갑게 느껴집니다.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니까? 이런 표현. 근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차갑게 느껴지지만 이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거절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실제 의미는 이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의 때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어쩌면 조급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한마디 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은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 앞에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적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결과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끝난 다음 움직이는 것 또한 아닙니다. 즉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일러줍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움직이는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이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 6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발 씻은 물을 거기다 갖다 부었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물동원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죠. 기가 막힌 사건이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3번 부인했던 과거를 회복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은 3번의 부인을 돕는 은혜의 질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남이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설명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그 안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삶이자 인생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리고 그 길이 결단코 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성숙해지면 선택지가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선택하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지요.
내가 원해서 간 길이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가야 하는 길로 말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때 믿음은 느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확신이라는 감정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때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고 신뢰로 유지됩니다. 제가 주일 날 예배 때는 간증을 잘 안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고등학교 때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니까 진로가 결정이 된 거예요. 일지망은 개그맨이었습니다. 하도 많이 갖고 있는 줄 아시죠? 이지망은 요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쯤에 중고등부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고3 모임 선생님, 공과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질 건데 무엇을 할지 너희 기도를 해봤냐. 그런데 저는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제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지망은 개그맨이고 일지망 안 되면 이지망은 요리사였어요. 근데 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궁금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까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견된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참.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친구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믿은 거예요. 일찍 가족이 믿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응답 받았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면 응답을 주시고 또 길을 측정해 주실까.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모교는 순복음 출신이라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365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의 길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길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얻었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엄청 좋았죠. 말씀을 받았으니까. 주어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41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41장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사야가 본인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때 신학교에 가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도 엄청나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았어요.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술도 엄청 많이 마시고요. 담배도 남 부럽지 않게 두세 갑 폈고요. 또
여러 번 좋은 데도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든 그 한 사람, 이 친구가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는 저와 똑같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경비행기 자격증을 따더니 지금 대전에서는 대전보다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항공사에 대한항공인지 모르겠지만 부기장으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던 그 학생은 화랑방상에 지냈지만 결국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상황이 이해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며 설명이 충분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설명이 없어도 맡기는 거예요. 즉 원하지 않는 길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가는 그 능력, 그것이 성숙이며 성숙한 믿음이 되어가는 힘이 되어 줍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주님이 내 뜻을 도와주시는 분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려 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주님은 점점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으로 방향을 돌리시는 분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는 이 길이 편해요. 저는 이 길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진짜 깊이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베이킹 파우더와 밀가루와 소금만 있었습니다. 각각 떼어놓고 보면 도무지 좋아할 맛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 자체로 재료는 기쁨도 위로도 행복함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재료들을 섞어서 오븐에 넣어 구웠더니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요. 비스켓이 되고 쿠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재료의 맛을 느낍니다. 밋밋하고 쓰고 짜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실패했어요. 좌절합니다. 3번씩 부인하고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서도 아닙니다. 기쁜 날에만 감사하는 신앙도 아닌 거지요. 믿음의 성숙은 단련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즉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꺼이 걸어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거죠. 원하지 않는 길에서도 원치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삶, 쓴 조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삶,
그것이 바로 단련된 후 정금같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을 성경은 일러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얻지 못한다라는 거지. 믿음의 성숙은 시간이 아니라 선택과 신뢰 속에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할렐루야. 평강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평강은 내가 더 애써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평강은 문제가 끝난 후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신뢰 가운데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신뢰로 인한 목적지가 아니라 동행의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얻지 못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시간이 아니라 선택과 신뢰 속에서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 원치 않는 장소, 원치 않는 이 상황이라는 환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설명을 요구하며 그 자리에 머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이끄실 때에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이 길 끝에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곧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불편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기도하면서 성숙된 믿음을 그들에게 부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그 장소가 편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이 길 끝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올 한 해 성숙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으로 찐 성숙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